할렐루야. 이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도요, 그의 노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소에 특별히 젊었을 때에 교회를 경멸했다. 교회를 아주 무시했다. 그러나 내 조국 독일이 어두워졌을 때, 그리고 나치의 핍박 아래 있었을 때 내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사람들의 안식처였다.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노후에 인생의 속양력에 나는 교회 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간다. 아름다운 고백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 그것은 그야말로 세상이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믿은 그 믿음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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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누구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평안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꼭 그것만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를 받는다. 예, 여러분은 성산교회만 오시면 위로가 되고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가 그 평안의 장소라는 것을 깨닫는 건요, 사실 아주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평범하다는 것은요, 교회는 늘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또 위대하다는 건 그곳에 가면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위로를 받는 것, 그것은 큰 하나님의 사랑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위로와 평안의 장소, 그것을 성경에서는 실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로. 예, 실로라고 하는 말은요, 지명으로도 성경에 남아있고 또 특별한 대명사로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실로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실로라는 이 말은요,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음역해서 옮겨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실로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번역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한 창세기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달리 해석하지 아니하고 음역 그대로 옮겨 놓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대명사이면서도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러한 혹격으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실로에 대한 해석은 사실 많습니다. 아주 분분해요. 실로는 그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로도 해석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 속한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평강의 자리라고도 해석을 하는 것이지요. 구약에서 성막이 세워진 곳을 실로라고 불렀어요. 시편 78편 6절에 보니까 실로의 성막이라는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로는 지명으로도 성경에 남아있고 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명은요,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있는 곳이죠. 거기엔 꽤 오랫동안 언약궤인 그 성막이 그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이 자라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3절과 9절에 실로라고 하는
그것은 지명으로 나타납니다. 그곳에 가면 성막이 있고 거기엔 엘리 제사장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실로라고 하는 곳은 라마 이 사무엘의 출생지죠. 라마에서 한 북쪽으로 24km 정도 위치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언약궤가 이렇게 오랫동안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강의 땅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실로라고 하는 곳에 이 법궤가 간 것은요, 아마도 여러분 그 가나안 정복기를 거쳐서 사사시대 동안에는 줄곧 그곳에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말이에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는데 그 법궤를 들고 나가서 승리를 위해 싸우다가 아벡 전투에서 이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이 법궤를 가져가죠. 그래가지고 이 법궤는 블레셋 땅, 아스돗을 거쳐서 가드 그리고 에글론을 돕니다. 그래서 많은 재앙을 그 땅에 내려요. 그리고 다시 베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졌다가 20년 후에 다윗 왕 때에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비로소 진정한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이름 뜻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평화의 기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평화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성전이 있는 곳을 우리는 실로라고 표현을 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치고 성막 주위로 그들이 이렇게 그 동서남북으로 그들이 진영을 펼쳤습니다. 이러면서 그들은 늘 그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사상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고,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온 세계에 퍼져 살면서도 항상 예루살렘을 꿈꿨던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늘 기대했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임마누엘의 사상,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실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을 사실 종합해 보면요, 실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메시아의 특성을 담고 이 실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어에서 그 실로라고 하는 뜻을 좀 살펴보면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평강, 휴식, 고요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식이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의 편안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의 편안함. 네? 그리고 여기에 고요함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이 고요함은요, 잔잔하고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풍랑, 거친 풍랑이 다 잔잔해지고 어떤 풍랑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에게 굉장히 편안하고 또 쉴만한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실로라고 하는 말의 원형이 샤라라고 하는 거예요. 샤라. 근데 이 샤라라고 하는 말은요, 역시 뭐 번영하다, 네, 또는 평안하다, 고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실로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요, 이 단어를 그 실이라고 하는 말과 로라고 하는 말이 합성되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의 뜻은 찬양 받으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찬양 받으실 분. 그러니까 이는 곧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을 말하고 왕국인 자체이신 분을 말하고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으신 분을 말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이 견해를 취하면서 이 실로는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실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사실 구약의 예언들 가운데 이 땅에 평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보면요, 이러죠. 왕의 규, 곧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이 오셔서 다스리시면 이 땅의 모든 백성이 그 앞에 복종함으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고난의 삶들을 견디어내면서 이 때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평강이 오시기까지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평강의 왕이 오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은택이 주어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로라고 하는 이 이름에 담겨진 비밀스러운 곳에서 오늘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평강의 왕이 오시면 주어질 첫 번째 은택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참된 안식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진 독특한 의미는요, 아주 편안한 휴식이에요. 아주 편안한 휴식. 여러분, 우리가 뭐 휴양지에 있는다고 정말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을까요?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런 모든 문제가 전혀 없어지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참된 안식을, 참된 휴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강의 왕이 오심으로 그 왕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제 우리 안에 나의 평강의 왕으로, 나에게 평강으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평강을 흔들어 놓을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만 해도 참 좋아요. 근데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러한 평강을 누려보셨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여러분은 그런 휴식을 그럼 가져봤습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요, 별로 가져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얼마 전에 잠깐이지만 경험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평안을 경험을 한 곳이, 장소가 어딜까요? 찜질방이었어요. 얼마나
참된 휴식을 누렸을까요? 50여 번이요. 야, 그 상태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상태는요, 깃털처럼 제가 가벼웠어요. 제가 그 찜질방 가기 전에 굉장히 몸이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막 견딜 수가 없어서 가서 찜질이라도 하고 오면 좀 나을까 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가서 찜질방 들어갔다 나와서 그냥 맨바닥에 탁 넣어서 주님, 참 힘드네요 하면서 제가 사르르 잠이 드는데 잠이 든 게 아니에요. 깨어 있는데 잠이 든 거야. 근데 어쩜 제 몸이 그렇게 가벼운지 몰라요. 깃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그런 수많은 걱정, 염려, 불안,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내 안에 염려스러운 것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때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휴식을 취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또 가봤잖아요. 그 장소에. 그 자리에 또 누워봤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때 제가 그 잠시 누렸던 50여 분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제게 선물로 주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휴식, 그것은요, 주님 품 안에만 있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과조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더라고요. 죄짐을 지고도 고냈던 내 마음, 내 심령, 세상의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가지고 있었던 제 마음에 주님이 그 잠시 동안의 평강을 주셨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나에게 좋았던지, 그 잠깐의 시간 이후에 제 몸이 갑자기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짐을 지고서 고난 여러분의 인생이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내게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평강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바로 큰 평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존 버년이요,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바로 그 체험의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꿈속에서 크리스찬이 왕의 대로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왕의 대로는 양쪽으로 담이 둘려 있었는데 그 담의 이름은 구원이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지만 크리스찬은 그 길로 달려 올라갔다. 그 뒤에 무거운 짐 때문에 매우 힘들었지만 크리스찬은 언덕이 있는 곳까지 달려갔다. 그곳에는 십자가가 서 있었으며 그 아래쪽에는 무덤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나는 꿈속에서 크리스찬이 십자가 있는 곳에 올라가는 순간 그 어깨의 짐이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짐은 무덤의 입구까지 굴러 그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나는 두 번 다시 그 무거운 짐을 볼 수 없었다.
그때 크리스천은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말했다. 주께서 슬픔을 당하심으로 나에게 휴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크리스천은 잠시 동안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놀라워했다. 왜냐하면 그의 짐이 등에서 떨어져 나갔고 그 일은 크리스천에게 매우 놀라웠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얼굴 속에 있는 샘이 터져 그의 두 뺨을 적실 때까지 그 십자가를 쳐다보고 또 쳐다보는 것이었다. 크리스천이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3명의 빛나는 이가 그에게 와서 함께 인사했다. 그대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중에 첫 번째 빛나는 이가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두 번째 빛나는 이는 크리스천의 누더기 옷을 새 옷으로 바꾸어 입혀주었다. 그리고 세 번째 빛나는 이는 그의 이마에 표식을 했고 봉인된 2마리 하나를 주면서 여행 중에 읽고 천성문에 이르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길로 떠났다. 크리스천은 기뻐서 3번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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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면서 노래를 불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찜질방에서 비록 잠깐이지만 누렸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휴식의 달콤함은요, 힘겨운 일을 다 마치고 쉴 때 주어지는 거예요. 힘든 일들이 잔뜩 쌓였는데 쉰다고 그게 제대로 쉬게 되겠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또 해야 되지요. 그렇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마치고 홀가분한 상태에서 쉬는 것은 정말 달콤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비로소 나는 내가 감당해야 할 수많은 것들을 대신 감당하실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참된 평안을 쉬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병원 신방을 갔는데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이 질병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짊어진 그 십자가 위에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러 나십니다. 예수님께 내어놓으면 더 이상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고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드리고 그리고 다시 찾아오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라고 믿으시면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TV 광고도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그 카드 회사에서 카드 하나 만들어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써라. 그러면서 나중에 갚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모든 짐을 맡아주마. 그리고 너에게는 평강을 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 평안은 우리가 세상에도 누릴 수 없는 평안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땅에 오신 이 평강의 왕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고 가시고 여러분에게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평강의 왕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고요함이라는 뜻입니다. 고요함. 여러분, 고요함은요, 안식과 평안의 한 형태이지만 좀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트랭퀄리티라고 하는 이 고요함,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고요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힘들지 않고 요란하지도 않으면서요, 아주 편안한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잠시만 평안한 게 아니라 그 평안함이 어떻게 계속 쭉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느 것 하나 방해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다른 말로 이 고요함을 표현한다면 평탄하고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로 대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루어진 구원은요, 세상에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족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그 은혜의 능력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은 이 절대적인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거침없이 전진하는 것이에요. 어디로? 천국을 향해.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지난 1월에 오만에 갔을 때 말이에요. 첫날 계획은 두바이에서 오만의 국경을 넘어서 라스 알카이만을 거쳐가지고 비포장 도로인 산을 넘어 첫 번째 목적지인 무산담 카사브로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 비포장 도로를 이렇게 찾았어요. 그리고는 한 10분쯤 막 덜거덩거리면서 하는데 제가 운전하는데요, 막 저도 고개를 하는 거예요. 고개를 막 돌이 막 큰 것들이 있으니까 피해가지고 막 하고, 예? 그러면서 차가 울렁거리니까 이제부터 내가 막 재밌는 말이죠. 마차를 태워주겠다 그러고 말이지 막 덜컹거리면서 갔는데 한 10분쯤 갔는데요. 그날 비가 왔는데요. 희한하더라고요. 거기는 비가 오니까요, 그냥 땅에서 물이 펑 터져 나와요. 웃기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금세 바닥이 질퍽질퍽 거리는 거예요. 가다가 이 앞에 있는 차가, 저희 일행이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옆에 있던 그 현지인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 차 가지고는 절대로 못 간대요. 절대로 못 간대요. 여기는 사륜구동에 바디가 높은 차 있잖아요. 이 자체가 이게 높은 것이어만 가능하다고. 절대로 못 가니까 돌아가시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앞차가요, 바퀴가 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한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 탈을 겁나가서 막 나왔어요. 그리고 마침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트럭의 도움을 받아서 차를 간신히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나와서 다시 국경을 지나 저쪽으로 돌아가지고 저희가 목적했던 곳으로 갔는데 한 서너 시간 더 걸렸어요. 그래서 새벽 1시경에 저희는 도착인데 그곳이 브레이미 알마샤 호텔에 저희가 도착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그 길을 그냥 갔더라면 정말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코 평탄함을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평탄한 길을 내가 만들어 보겠다, 안 되면 내가 만들지, 내가 평탄한 길을 찾아갈 거야, 찾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그 길은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가시고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어느 것 하나 우리의 길을 가로막지 않고 평온하고 평탄하게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은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가는 길이 아무리 굴곡이 있고 또 덜커덩거리는 곳일지라도 평안하게 갈 수가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내 힘으로 만든다는 것은요, 사실 불가능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 길을 만들어 주시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편안하게 그 길을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가져보고 싶은 그런 순간은요, 정말 고요하고 편안한 그런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내 인생의 길에 이런 고요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근심도 염려도 걱정 같은 것 없이 그저 평탄하고 형통하게 잔잔하고 고요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살 수 있어요. 세상은 없어요. 그러나 살 수 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을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가르쳐주고 축복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였습니다. 네가 평탄한 길을 갈 것이며 이게 아니라 너의 요란한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그 요란한 길을 평탄하게 바꿔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하는 인생이라야 고요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 고요한 인생을 함께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평강의 왕이 오셨을 때 우리가 누리는 이 은택은 참된 번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영이라는 말은요, 많은 사람들이 꿈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번영을 좋아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저 교회 옆에 뻥튀기 가게 이름이 뭔지 아세요? 번영 뻥튀기입니다. 네, 번영 뻥이에요. 네. 많은 사람이 번영을 좋아해요. 회사도 번영해야죠. 여러분의 가정도 번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회사들도 번영하기 위해서 전문 경영자들을 대표이사 자리에 세워줘요. 네,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전문 경영인들이 맡아야 회사가 잘 되고 번영할 수 있다라고 그런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경영자 누구였습니까? 세상은요, 제네럴 일렉트릭사의 전 회장 잭 웰치라고 말합니다. 이 잭 웰치는요, 사실 1935년에 매사추세츠 그 주에서 태어났더라고요. 그리고 그의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그가 1960년도에 일리노이 대학에서 화공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같은 졸업하는 해에 제너럴 일렉트릭사에 입사해서 그는 독특한 그런 그 경영 방식으로 승진을 거듭해가지고 입사한 지 20년 만인 그의 나이 45세에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최고 경영자인 회장이 됩니다. 45세에. 그리고 그는 꼭 20년을 그가 회장으로 지내면서 그 회사, 그가 회장으로 취임할 당시 1981년에는 그 회사의 이 경영
회사의 가치, 그것이 한 120억 됐답니다. 그런데 그가 은퇴하는 2001년에는 4,500억 달러가 됐답니다. 한 40배 정도 늘어난 거래요. 그때 당시 세계 1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경영 능력을 전 세계가 극찬하죠. 그래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영인으로 그를 선정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의 별명은요, 늘 따라다닙니다. 경영의 달인, 세계의 경영인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가 45세의 회장이 돼서 그는 66세에 은퇴하는데, 은퇴할 때요, 그는 또다시 45세의 새로운 경영자에게 경영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 제네럴 일렉트릭사는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럽니다. 이처럼요, 사람들은 기업의 번영을 위해서 뛰어난 경영자를 찾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과감하게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적인 기업을 꿈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결코 찾을 수 없는 위대한 경영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 뛰어난 경영적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평화와 번영을 이뤄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실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가운데 번영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또 실이라고 하는 단어와 로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짐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의미에서의 해석에는 위대한 통치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분은 아주 탁월한 경영 능력을 가지고 와서 위대한 통치자로 계시고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것 하나 흠없이 경영을 완성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2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탁월한 경영자이시죠. 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다투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IS가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영을 그 아찔한 상황에서도 틀림없이 만들어내십니다. 할렐루야. 한치의 어긋남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경영하시면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경영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을 주님이 경영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굳이 하나님이 경영하실 우리의 인생을 내가 경영해 보려고 막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잠언 1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네. 여호와께 맡기면요, 여러분의 행사, 여러분의 경영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29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 할렐루야. 기묘해요, 기묘해. 원더풀하단 말이에요, 원더풀하다. 뛰어나단 말이에요, 뛰어나다. 놀랍단 말입니다. 맡기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게 있어요. 예레미야 45장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네가 경영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내가 뭘 해야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해봐야지, 내 인생, 내 시간, 내 건강, 내 물질, 내 재산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나?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경영을 여러분은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더라 하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이 목회는 내가 경영한 목회가 아니란 말이죠. 저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저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안 될 거 같으니까 내가 그냥 뭐 하려고 내가 하려고 하고 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경영 우리가 하지 맙시다. 네.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하세요. 당신의 경영은 당신이 하지 마요. 예. 배필란 성도님의 경영 혼자 하지 말고, 예?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경영하게 하세요. 장로님, 장로하지 마요. 하나님이 하시라니까. 김성수 집사님, 하지 마요.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요. 조 집사님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시다 했어요. 기묘하시다. 예? 그분이 이루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내 생각은 반드시 되고 내 경영은 반드시 이룬다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다스림 속에 온전하게 머문다면 형통하고 번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주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는요, 왜 어렵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경영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려워요. 포기하세요, 집사님. 왜 내가 경영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경영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경영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경영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영을 어렵게 하실지라도 믿고 신뢰하고 맡기면 그 경영이 반드시 번영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실로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이 풀어낼 수 없었던 문제들을 풀어내시면서 고요하고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실 뿐 아니라 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를 이루어내시면서 참된 경영을 통해 탁월한 경영 능력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번영하는 것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탄절을 그렇게 기쁘게 감격스럽게 기다리고 맞이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십시오. 또 내 인생을 고요하게 해주시도록 평탄하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내 인생의 경영을 주님께 맡기겠다고 나를 내어드리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